읽어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대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두 부류의 장로들이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새번역 성경과 같이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받아야 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또한 더욱더 존경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선포를 잘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 즉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는 두 배나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과 가르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오는 존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존경의 말 그대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여기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달을 부리하기 위해서 탈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용하는 것이 이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곡식을 떠는 동안에는 그 나달을 먹는 것을 허용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도록 했습니다.
나를 먹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소가 노동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가 노동을 통해 음식을 얻는 것과 같이 목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이렇게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상해야 함을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먼저 장로가 죄가 있다면 두세 증인이 있어서 그 혐의를 확증해야 함을 여기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이 것들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범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것이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를 짓게 된다면 이 문제를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두려워하도록 하라고 며 회개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도 공정히 이 일을 진행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대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이는 교회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제가 안 났나 보네요. 제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삼아서는 안 됨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정결하지 못한다면 장로를 임명하거나 장로를 세웠을 그때에 그 장로가 정결한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술에 대한 면죄부로 보기보다는 약으로 술을 조금 쓰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아멘.
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이나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선행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이러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을 임명하기 전에 이러한 착한 행실과 죄를 보기 위해서는 급하게 성급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과 시간을 두어 보는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장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 우리는 존경을 해야 하며 어떠한 절차로 또한 징계를 해야 하며 장로들을 임명할 때 어떠한 점들을 보아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을 뽑는 것은 그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오늘날에 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안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일정한 시간과 기간을 두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면 일반 성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를 또한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2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더욱더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하며 바로 세워져 갈 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도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바르지 못한 목사와 장로들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안수하는 일에 있어서 성급하거나 조급해서 이들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임명하는 사람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깨끗해져서 바르게 보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어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바르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이들을 바로 세우고 또한 이들이 또한 잘 다스리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하며 우리들이 장로들과 목사들을 또한 존경할 수 있는 또한 이들을 향해 정말 우리가 지지하며 정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한 공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